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천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모임을 갖고 또 이 아침 이 새벽에 다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감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시편 69편도
오늘,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앞부분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만 읽고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 앞부분을 같이 읽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인 것이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사님에 맞춘 노래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소사님이라고 하면 수산이 백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사님 하면 백합들 복수입니다. 님 하면 복수. 백합들의 그 곡조에 맞춘 노래인 것이죠. 이 백합에 맞춘 곡조라는 것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길 백합의 모양이 나팔처럼 생겼으니까 나팔을 부는 어떤 관악기에 맞춘 노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살펴보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번에는 좀 약간 승리와 어떤 개선의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암울하고 조금은 슬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백합은 그윽한 향기를 내는 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합을 이제 집에다 이렇게 꽂아 보시거나 이렇게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백합은 상처가 나면
그 향기가 더욱 진하게 그렇게 나는 꽃이죠. 그 백합의 향기가 정말 진해서 사실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진하게 바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것을 담아서 다윗이 이 시를 믿음의 사람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나타내는 그 믿음을 나팔부는, 그죠? 오히려 그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외치는 그런 시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6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물이 나오죠.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물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특정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의미나 어떤 이미지와 직접 연결시켜서 그것을 하나로만 잡고 읽고 해석하려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어디서 이제 성경 공부를,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물이 가지는 이미지가 상당히 좀 악하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물의 이미지가 늘 악하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글이 그렇듯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도 어떨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악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물이 긍정적인 의미로 상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상징으로 쓰일 때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물이 긍정적인 상징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생명, 정결함, 깨끗하게 씻음, 혹은 성령, 혹은 물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물이요, 또 어떨 때는 늘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듣고 배우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죠. 오늘 시편 69편을 보면 이 물이 세상과 세상의 세파, 역경, 어떤 세상의 권력과 힘을 또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물, 큰 물, 많은 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에서 물들과 깊은 물은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 어떤 세상의 힘과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나에게 휘몰아치며 나를 휩쓸고 가는 어떤 세상의 세파와 물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들어가는 것, 그 깊은 물과 그 큰 물이 지금 동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나오지만 14절에 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그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이 깊은 물은 나를 미워하며 나를 공격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뒤에 4절을 조금 먼저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지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뭐보다 많다고요? 나의 머리털보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깊은 물과 큰 물이 물과 같이 나에게 휘몰아치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지금 그것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그것을 지금 수렁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또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그 나에게 휘몰아치는 그 홍수 가운데 그 깊고 그 큰 물 가운데서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해 외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물 속에 빠져 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닌 것이. 오히려 그 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목이 마르며 주변에 그렇게 많은 물이 있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이죠. 내 영혼이 가라고, 내 영혼이 허우적대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상황. 그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보려 하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그 안에서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는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물에 빠져 있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이러한 1절에서 3절의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서 설명하면서 묘사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까닭 없이 무고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도 많고 깊은 물과 큰 물과 같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과 그 수많은 세력들로부터 그것들로부터 나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는 그곳에 휩쓸려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주를 바라는 자이며 내가 주를 찾는 자라는 것을 지금 사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바라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를 위하여 내가 내 형제에게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여기 이것을 꼭 시다른 형제라고 꼭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자녀는 나의 형제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낼 그 형제들이 나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내가 형제에게 수치를 당하며 정말로 나와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서먹서먹해지고 그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69편 9절의 이 말씀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인용되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인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 미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일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초를 겪으셨던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성문은요, 이 성경에 특히 고대 시대의 성문은 공개적인 재판이나 어떤 공개적인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재판이, 판단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던 것이죠. 성문에 앉은 자라는 것은요, 어떤 그 성의 어떤 장로들, 원로들이 그곳에 앉아 있고 그들을 찾아와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재판을 받는 일들이, 판단을 받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문에 앉은 자가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독주에 취한, 세상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는 그런 공개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며 비난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을 비난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는 때 나는 주께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오니. 비록 나의 상황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반기시고 나를 연락하실 것이며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그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과 기도 때문에 어려움을 오히려 당하지만 오히려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 다윗은 비방과 비난의 그 가시로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를 입은 백합이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풍겨내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당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 향내를 바라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의 세파가 내게 내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빠져 내가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이어서 16절부터 18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내 영혼에 어떻게 하소서? 가까이 하소서.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내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백합화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며 우리에게 상처를 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하게 그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하라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없겠네. 주님 맑은 밑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과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서 허우적대며 그 가운데에 빠져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가누기 어려운 그때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엄습해오며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가져다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처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바라며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시며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속에서 또 가족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털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 속에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함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며 그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그 가운데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알고 있다면 한 분 한 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경제적으로 육신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김창수 장로님 이제 한국에 출타하시는데 김창수 장로님 한국에 갔다 오는 여정 가운데 또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열심을 내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야외
야외 예배 2주 뒤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와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역경과 풍파가 우리에게 큰 물결처럼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며 그 수렁에 빠져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며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직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픔과 그 고통과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백합화와도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바위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째 주에 있을 야외 예배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5월 말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또 열심히 애써 수고하며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선생님들의 기도로 하나님 바르게 자라며 성장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